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것은 유대 광야입니다. 2장 마지막 단락에서 지역 갈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유대 지방 바로 위쪽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선민의 피를 부정한 이방 족속과 합친 혼혈 민족이다라고 여겨서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위쪽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민들을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무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 가운데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게다가 다윗의 친맹 자손들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역적으로 종교성이 있건 없건 개의치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우수한 혈통이건 비천한 혈통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부정함, 곧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위에 있었고 학식이나 권력에 있어서도 일반인들보다는 뛰어난 엘리트 계층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껍데기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심판의 공력 앞에서 모조리 불타 재가 되어버릴 빈 껍데기다라고 여겼습니다. 오직 회개의 정결함을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곧 부정한가 정한가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표면적인 조건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만 부합한지를 묻는 강력하고 영원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회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예비자입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할 책무가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일종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들러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의 들러리였던 10처녀들이 나와서 신랑을 맞이해 주었듯이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알아보고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는 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눈을 어둡게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부정함을 벗어던지고
죄의 정함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회개는 부정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를 해결하고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특이한 방식을 시도합니다. 물로 씻어내는 상징적인 의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사용하던 정결의 방식을 백성들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로서 그도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치르기에 앞서서 물러서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온몸도 씻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제사를 관장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씻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의 예식을 사람들에게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들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룩한 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을 드리시고 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 곧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여호와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정갈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자기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변화받도록 도움을 입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악하고 무지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 나갑니다. 그분의 진리를 기뻐하며 말씀으로 명하신 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죄를 말하고 있지만 그의 행실이 죄에서 멀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는 토하고는 또다시 자신이 뱉어낸 것을 도로 취합니다.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 놓아도 돼지 우리에 가서는 철푸덕하고 그 몸을 내던져 버립니다. 역겨운 것을 내뱉어도 더러운 것을 씻겨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도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옛길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에 더 귀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알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그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을 뱉어낸 사람은 이제 그 중심에 생명을 채우고 알맹이를 채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핵이 되는 예수가 그 마음에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미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씻기는 상징적이고 일시적인 예식을 치르겠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는 상징적이 아닌 실제적이고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이 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패스포트,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강력한 하늘의 시민권을 들고 와서 우리의 악함이 변화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며 그 시민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치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씻겨주옵소서. 마음의 죄, 행실의 부정함, 입술의 더러움을 씻겨주옵소서. 마음의 보좌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일으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하루 남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최종적으로 모든 컨디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